무엇을 드리리까?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과 주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온전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단 한 명에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주께 향한 이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읽다 보니까 오늘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8절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무릎수술 꺾으셨잖아요. 그때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치료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나가셔서 예수 전하시는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겼느냐 지느냐 얘기하면서 어떤 편은 즐겁고 어떤 편은 슬프고,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할까? 여러분 국회의원 나온 분들의 재산 등록을 보셨나요? 네. 엄청나죠. 다 잘 사시죠? 그분들의 학력을 보셨나요? 네. 잘났죠? 세상적으로. 네. 제가 묵상하면서 2000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한테도 배척을 받으셨고요.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한테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한테도 배척을 받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셨으며 그들의 상처와 같이 울고 우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무슨 정치를 갖고 와서 잘 살게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셨잖아요. 만왕의 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게 문득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좌우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유익과 욕망이지 절대로 오늘 하루에 끼니거리가 없어서 또는 아이들한테 오늘 간식비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없는 그 엄마 아빠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구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지만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때에 우리 이웃 또 아파하는 분들이 서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시편을 지난주에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시편의 오늘 51편의 이야기는 회개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도 회개도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고 쓰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을 바라봤을 때 먼저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위에 그런 부분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에 선지자 나단에게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그가 회개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단순한 내용이고요. 오늘 배경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충신이 있었는데 그 충신의 이름은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가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21편의 내용이 어떤 배경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먼저 제가 우리 같이 나누다 보면 이해가 더 뻔하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물론 11장하고 10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구절만 읽어보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산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을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오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51편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은 이사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컨드? 네. 그런 자식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5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먼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모든 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내 귀하죠? 막내 귀엽지 않나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다윗을 빼놨을까?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전쟁터는 여러분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마 징집되지 않은 것은 어리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형들이 막내 동생이 점심을 싸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쁠까요? 성경을 보시면 형들이 다윗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아마 그 집안에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사울이 있었던 그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면 왕이 되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더 나을까요?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11개 지파를 통솔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임으로 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살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왕을 세운 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솔로몬은 이 오늘 보시면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죠. 블레의 자식입니다. 첫째 아들은 낳다가 죄로 죽었죠. 그러면 솔로몬이 블레의 자식이 왕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동일합니다. 네. 네가 왕이 된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사무엘한테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굉장히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이 여러분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한테 기름 붓고 바로 왕으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예수 믿게 하고 갑자기 부나 권력이나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궁금 안 하시죠. 내가 원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충신들을 두고 뭐 죽을 거를 몇 번 넘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항상 전쟁을 하면 그 자기 함께했던 충신들이죠. 함께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나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엄마 아빠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뭔가 세상처럼 국회의원 되는 사람처럼 스펙도 돼야 되고 커리어도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런 생사고락을 측근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우리아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전쟁이 가까웠습니다. 전쟁이 가깝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에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측근들과 같이 힘써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왕이 이제는 뭐 전처럼 나가 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못 느껴지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그러면 밤새 뭐 했다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인데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뭐 국가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삶이 여유로워요.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이건 왕으로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왜 가정들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집에 쌀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살만 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 안에 여러 식구 있을 때는 싸워도 화해가 금방 나는데 왜?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 측근들과 군대는 전쟁때 나갔죠. 목소리 왔다 갔다 하는 시국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자기가 함께했던 그 측근들, 군대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왕궁을 거린다는 거, 저녁에 일어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 평안함, 뭐 넉넉함 다 원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들이 되는 거예요. 저녁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 거립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군대 측근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시 전혀 그랬다고요? 안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변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한 여인이 왕궁에서 거리다 보니까 그곳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거나 또는 자기가 군대 나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기도했다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죄를 저지르죠. 나단 선지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 뒤에 왔던 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다윗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잠깐 와서 용서해주세요. 끝! 이렇게 끝나죠. 그거 회개 아닙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다윗을 통하여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과 단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는 나만 위한 회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우리 공동체 개인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이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이고 또 우리는 하나의 관계에서 틀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 2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왜 이렇게 청하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뿐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하고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건데 그 본질의 존재가 뭐냐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또는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아니란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것은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3절 6절에서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니 이건 사람한테 죄 지은 거 아니야? 사람한테 죄를 졌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걸까? 이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죄에 대한 영향이 우리는 사람한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밧세바와 다윗의 죄는 누구만 알고 있죠? 둘만의 관계잖아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가장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5절에서 읽었던 그 부분을 왜 갑자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또는 환경적으로도 나는 불륜의 자식이었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걸 깨닫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저도 그렇지만 만족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그런데 진정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를 바라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난 정말로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죄는 사실 고백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사람 앞에 짓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큰 분노가 오는지를 아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있는 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실을 또는 내가 꾸리고 있는 이 삶이 만족 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건 우리들한테 뭐라고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은 7절부터 15절까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7절 9절까지는 지은 죄를 씻어달라는 간구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뭐죠? 회개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명백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뭉탱구리 수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그랬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오늘 다윗은 자기 측근 우리아를 죽이면서 바스가 동침했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는 구체적인 고백이 따라야 돼요. 왜 따라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왜 죽이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고백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명백한 죄에 고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반복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은 우리한테 이런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10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10절 12절에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죽으셨나요? 그 은혜가 뭐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하셨죠. 성령은 돕는 자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을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말을 두지 마라. 병거를 두지 마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정 회개가 뭐냐?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쳐달라고 청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죠. 자,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어 바라가 사용되는 바라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대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우시죠?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우리 창조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축복감자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삶은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의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말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악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마음을 썼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했는데 이제 평안을 오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과 나의 주님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찢겨진 심령, 질파 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찾냐면 난 잘할 수 있다. 난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보고 애통해하고 우리 이웃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밀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애통의 자리로 가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역할이 뭐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주인 하나님이셨잖아요. 크게는 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찢어진 심령과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주변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위로운 제사와 번제와 문제와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다윗이 17절까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18절, 19절 어떤 내용이냐면 확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어떤 기도하냐면 그때 그들, 이제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회개 자리로 부르셨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대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만 예수 믿지 말고 너를 통해서 주변에 애통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다윗이 마지막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자, 진정 회개가 뭐냐면 여기 와서 잠시 죄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정치를 해도요.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단어가 보면 슈브라는 건데 이게 이 슈브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등지고 살던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자, 지금 다윗이 전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왜 등졌죠? 삶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잊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셨을 때에 믿어라. 이게 회개가 슈브예요. 하나님께 삶을 돌이켜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될 때 회개 드렸다는 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셨다 끝 이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우리 가치관들 원했던 것들 헬라에서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와 누스가 합친 단어인데 이건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히브리어는 삶을 돌이키는 거. 헬라어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려면 방향과 목적성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브와 메타노의 뜻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잖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왜 무너졌냐면 이게 안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가 너무 평안해지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부정함이 죄성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십자가의 사랑 없음을 자각하는 거다. 내가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이유는 죄를 잠시 와서 찔끔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저녁에 일어나서 저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찢어진 심령을 향해서 그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찢어진 심령들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오늘 다윗의 이후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시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웃들에게 거의 확대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좀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잠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조금 아뢰고 회개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여,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자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지 또 왕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공동체 모두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더 깊게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를 모르고 또 죄에 낙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배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